할렐루야. 아멘. 6월 4일 주일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에서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예배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만 예배합시다. 하나님만 예배합시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구별하여 온 교회가 예배당에 모여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받은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속량으로 저희를 의롭다 칭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저희가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크신 은혜에 감격하며 삼위일체 주님께 전심과 진심으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들의 신앙을 따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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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하신 분들 함께 박수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오셔서 세상 없는 마음 태우소서. 손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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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오셔서 세상 없는 마음 태우소서. 손들고 주를 봐.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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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손들고 주를 바랄 때 손들고 주를 봐.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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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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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멈춰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권세, 주의 권세,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버릇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은혜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우리 그 이름을 다시 한번 높여드립시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할렐루야. 큰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승리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어떤 사람이든 그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영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받으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살 때에 나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구원을 더 깊이 바라보고 묵상하며 더 깊은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나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 시간 고백하기는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보다는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도 하나님 은혜를 간과하지는 않았는지요. 자신의 허물을 보기보다는 남의 허물을 드러내지는 않았는지요. 이 모든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꿈을 꾸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꿈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VBS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여름 성교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준비하는 교육자님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혜 허락하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 환우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주의 손으로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셔서 하루빨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연약함으로부터 우리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성가대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은혜로 살아가네 라고 고백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감사의 찬양이 되게 하소서. 오늘 말씀 선포하시는 김혜길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강건케 하시고 새롭게 변화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디트로이트 한인연합 장로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주에는 예배 중에 세례식과 세교 영입식이 진행됩니다. 세례 교육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오늘 있을 마지막 강의를 위해 점심 식사 후 컨퍼런스 룸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여름 성경학교가 6월 19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됩니다. 등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문의사항은 문정현 목사님과 이재선 전도사님께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한국인, 비신자, 초신자들을 위해 오크포인트 처치에서 사용할 개역 개정판 성경을 기증받고 있습니다. 기증을 위해 갖고 오신 성경책들은 지하 도서실에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내 재학 혹은 입학 예정인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에게 지급되는 KPCMD 장학금의 신청 마감일이 6월 17일로 변경되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장학위원회에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9일 오후 7시 30분에는 본당에서 전교인 금요 찬양 집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특별히 이번 집회부터는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따로 진행할 예정이오니 금요 찬양 집회에 동반 참석한 모든 어린이들은 유치부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6월 11일 주일 1부와 2부 예배 사이에는 교육부 기금 마련을 위한 K카페가 문을 엽니다. 오전 10시부터 11시 20분까지 한정된 시간과 수량으로만 행사가 진행되오니 장소와 시간을 미리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역교회들이 힘을 합쳐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을 쓰는 그런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성경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이제 개역 개정 쓸만한 좋은 상태에 있는 그런 성경책들을 교회로 가져오시면 우리 미국 교회에 기증을 해서 또 그 교회를 통해서 또 영혼 구원이 계속해서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는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개역 개정이 참 좋은 번역입니다. 또 우리가 쓰고 있는 표준 새 번역도 참 훌륭한 번역이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번역 정도는 가지고 계시면 좋습니다. 근데 너무 많은 성경책들이 집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회로 가져오시면 그 성경책이 귀하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고 특별히 좋은 성경책들을 좀 잘 이렇게 골라서 가져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로마서 성경 필사를 하셨는데 선물을 안 찾아가신 분들이 꽤 계세요. 그래서 선물을 가져가시고 또 여러분 쓰신 것들을 또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 강채선 성도님 가정에서 이제 장례식을 마치고 나서 감사의 의미로 떡을 오늘 제공하십니다. 그래서 밑에 식당에 내려가셔서 떡을 픽업하시고 함께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김기영 님이십니다. 장기 출장을 오셨는데 어디 계시죠? 김기영 님 일어서 주시면 환영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또 케빈현 최하빈 님이십니다. 어디 계시죠? 케빈현 여기 계시고요. 또 최하빈 저기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에 봉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이번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저희들 살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들으신 손길들을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저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주님께서 돌봐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질병과 씨름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또 지난주에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계시는 성도님도 계십니다. 그들의 아픔, 그들의 통증, 그들의 고생하는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 대의원 되시는 예수님께서 돌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건강해지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시며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감히 설 수 없는 이 자리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과 함께 섰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홀로 말씀하실 때 저희들은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빛을 발하며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야곱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베개 삼아 벤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루스였다. 아멘. 제가 여러분 참 보고 싶었는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보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에서는 사냥꾼, 야곱은 장사꾼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에서는 사냥꾼 맞는데요, 야곱은 장사꾼이 아니라 사기꾼이었습니다. 앞못 보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채는 대사기극을 벌였습니다. 야곱은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방성대곡하며 분기탱천하더니 이제는 동생을 죽이겠다고 이를 갈기 시작합니다. 눈치 빠른 어머니가 이렇게 귀뜸을 해주죠. 같이 읽습니다. 내 형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너는 얼마 동안 외삼촌 집에 머물러라. 내가 어찌 하루에 자식들을 다 잃겠느냐. 자, 이 외삼촌의 집이 어디냐? 한번 그림을 좀 한번 보실까요? 트로이나 애나버 정도가 아니고요. 자, 브엘세바, 팔레스타인 땅이죠. 여기에서부터 외삼촌의 집은 저 하란 땅, 저 위에 있는 하란입니다. 이 거리가 얼마냐면 450마일입니다. 여기서부터 대통령이 사는 백악관까지의 거리가 대략 한 450마일 좀 더 되죠. 그 정도까지의 거리를 자동차 타고 가는 게 아니고 자전거 타고 가는 게 아니고 걸어서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먼 길이었겠습니까? 얼마나 험한 길이었겠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 참 이게 희한한 겁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계략을 꾸미고 잔머리를 굴리면서 장자권을 갈취했고 축복 기도를 가로챘습니다.
자, 그런데 야반 도주를 해야 되는 처량한 신세까지 추락하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도 나중에 야곱이 잘 되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 야곱에 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야곱이 머리를 굴리고 속임수를 쓰고 그래서 잘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망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야곱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망하는 길로 가는 게 당연하죠. 근데 우리가 망하는 길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길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Amazing Grace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우리가 이제 보통 아침에 미국에서는 굿모닝 하잖아요. 한국에서는 뭐라 그러죠? 굿모닝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한국에서 오신 분이 그래요. 굿모닝입니다. 그래서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Amazing Grace이십니다. 말씀해 주세요. Amazing Grace이십니다. 자, 이제 하란 땅으로 가다가 밤이 되어서 중간에 하룻밤을 묵게 되는데 장소가 어디냐? 10절부터 보세요.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라고 했습니다. 어떤 곳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별로 설명할 것도 없고 대단한 것도 없었던 곳이다 이런 말이겠죠. 제가 이번에 시애틀을 다녀왔는데요, 제가 알았습니다. 왜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시애틀을 좋아하는가. 정말 좋더라고요. 여기가 날씨가 그렇대요. 겨울에도 너무 춥지 않고 여름에도 너무 덥지도 않고. 이제 집회 끝나고 나서 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이렇게 좀 시애틀을 보여주시겠다고, 이게 시애틀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보여주시는데 하루 사이에 산도 가고요, 폭포도 보고요, 바다도 가고, 호수도 가고, 섬도 가고, 섬에 가서 김밥 떡볶이 먹고요, 커피 마시고요, 그리고 페리 타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하루 사이에. 그러니까 20분 30분만 가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디트로이트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어땠을 것 같으세요? 저하고 아내하고요 서로 보면서 그랬어요.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고향에 온 것 같다. 마음이 편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벌써 이제 미시간 사람이 다 된 것 같아요. 너무 좋았습니다. 자, 지금 야곱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평생을 살았던 너무나 편안하고 좋은 고향 같은 브엘세바가 아니고 대망의 목적지인 하란 땅이 아닌 그 중간에 어딘가에서 하룻밤을 묵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죠? 이 중간에 지나가는 중간 기착지라고 하는 것은 빨리 지나가는 게 좋은 겁니다. 그냥 아무런 기대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는 중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그냥 빨리 지나가고 아무 탈 없이 빨리 목적지로 가는 게 좋은 거죠. 그런데 중간에 야곱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 어떤 일이 야곱의 평생을 좌우하는 중대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목적지에 다다르기 전에 우리는 오늘 하루를 그냥 빨리 지나가야 할, 빨리 거쳐가야 할, 빨리 그냥 패스바이 해야 될 그런 어떤 중간의 과정 정도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기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야곱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전혀 상상도 하지 않았던,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꿈을 꾸게 하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이루실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여러분 아멘이시죠?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광야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지나가야 할, 거쳐가야 할 그런 중간 정류장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무런 기대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광야에서도 길이 나고 사막에서도 샘이 솟고 강물이 흐르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시는 분이 계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계시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면 좋겠고 여기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개입하시면 그 상황이, 그 고통스러운 상황이, 빨리 지나가야 될 그 과정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길을 내시고 강물을 흐르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광야에 서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사막에 지나가고 계십니까? 기대가 없으시죠? 그냥 빨리 지나가면 좋겠다 싶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눈을 질끈 감고 빨리 지나가기만을 고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신묘막측한 길을 내시고 생명의 강물을 흐르게 하실 수 있는 것을 믿으시고 이제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광야에서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황량한 땅이 황금빛이 되고 황당한 인생의 황홀한 역사가 시작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광야 한복판에서 야곱은 꿈을 꾸는 것입니다. 어떤 꿈을 꾸느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돌 하나를 주어서 베개를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자다가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야곱이 깜짝 놀랐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네. 나 혼자 처량하게 하란 땅으로 도망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함께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층계를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옛날 번역에서는 사닥다리라고 했죠. 둘 다 가능한 번역입니다. 자, 층계든 사닥다리든 본질은 똑같습니다. 아래층과 위층을 연결하는 것, 이게 층계이고 사닥다리죠. 자, 이 층계를, 이 사닥다리의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게 뭐죠? 나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내 눈에 비치는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야곱이 드디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그동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팔뚝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날 꿈속에서 깨닫고 발견한 것입니다. 층계가 있네. 사닥다리가 있네. 하늘과 땅은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꿈을 꾸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꿈을 꾸는 것입니다. 어떤 꿈이죠? 이 험한 광야 같은 인생에서 나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내 삶을 돌보시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 이 꿈을 꾸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 살다가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이 꿈을 꾸셔야 합니다. 나 혼자가 아니네. 내가 두려워할 일이 아니네. 나 혼자 근심하고 걱정할 일이 아니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이 꿈을 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하늘과 연결되어져 있음을 깨달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꿈을 꾸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주무시면 안 돼요. 주무시지 마시고 꿈을 꾸는 것입니다. 물론 꿈은 내가 꾸는 게 아니죠. 내가 꾸고 싶다고 그냥 꿈을 다 꾸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전부 돼지꿈 꾸고 복권 사게요. 그런데 우리가 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꾸고 싶다고 꾸는 게 아니라 꾸어지는 것이잖아요. 제 아내가 어릴 때 가난하게 살았는데 이제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막 펑펑 울었대요. 왜 울었는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꿈에서 이렇게 거기 소보로빵인지 단팥빵인지 막 쌓아놓고 이제 막 먹으려고 그러는데 다 깼다는 거예요. 누가 깨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엉엉 울었다는 겁니다. 너무 억울해가지고. 꿈이라는 게 그런 거죠.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 바로 꿈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꿈을 꾸게 주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꿈을 꾸시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나 혼자가 아니구나. 내가 걸어가는 이 삶의 자리가 하늘과 연결되어져 있구나. 내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보이지 않는 영역이 나를 도와주고 있구나. 나를 돌보고 있구나. 나를 보호해주고 있구나 하는 이것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야곱이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느냐? 16절 보세요.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우리 야곱이 어떻게 달라졌죠? 전에는 몰랐는데 이제는 깨달아지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오늘 여러분에게 여기 계시는 이 하나님이 보이게 되시기를 바라요. 잘 안 보여도 주님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시는 것을 여러분이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고백하고 깨달아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훌륭한 게 뭔지 아세요? 자, 야곱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베개 삼아 벤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야곱의 실행력, 이게 참 놀랍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알기만 하고 깨닫기만 하고 배우기만 하고 끝나면 우리는 위선자가 된다, 바리새인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은 동사다, 믿음 생활은 행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놀랍지 않습니까? 꿈에서 깬 다음에 개 꿈 꿨네, 용 꿈 꿨네 이러지 않고 그게 뭐예요? 베고 자던 돌베개를 기둥처럼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자, 기름을 부었다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지금 야곱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야곱은 지금 450마일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를 여행을 가야 되는 겁니다. 호롤단신. 그러면 부엘세바에서 엄마가 짐을 싸줬을 거 아닙니까? 그럼 뭘 싸줬을까요? 이동하기 쉽도록 그렇게 가장 단촐하게, 가장 컴팩트하게 짐을 싸줬을 텐데 뭘 싸줬을까요? 가장 귀한 것들을 싸줬겠죠. 여행에서 꼭 필요한 요긴한 것들을 싸줬겠죠. 그 중에 하나가 기름이었던 겁니다. 그 기름을 쏟아붓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한 것을 그 기둥에 쏟아 부으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기둥에다가 이름을 짓기를 뭐라 그래요? 베델이다. 벳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벳이라고 하면은 이게 이 집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베들레헴 하면은 빵집이란 뜻입니다. 엘 하면 하나님이죠. 그래서 베델 하면은 하우스 오브 갓,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전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바로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고백이 베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이렇게 멋진 서원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이렇게 서원하였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뭐가 느껴지세요? 야, 야곱은 뼛속까지 장사꾼이구나. 계속해서 하나님하고 딜하고 있는 게 보이세요? 뭘 해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더 받고 덜 주겠다는 겁니다. 지금 내용이. 그런데 이 고백에는 야곱의 놀라운 변화가 감지됩니다. 그게 뭐냐면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 이전까지는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조건부적이긴 하지만 여기서 드디어 야곱의 입술에서 나의 하나님, my God,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사고방식에, 야곱의 영적인 상태에 뭔가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 보이시죠? 여러분, 할아버지의 하나님은 능력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에게는 겨자씨 한 알만 갖는 믿음 가지고도 산을 옮기는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이 세상을 업사이드 다운 시키는, 천하를 뒤집어 엎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님의 하나님, 목자님의 하나님, 장로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시애틀에 가니까요, 제 이름 되면 아무도 몰라요. 김혜길 목사입니다 그러면 누군지 몰라요. 어디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디트로이트에서 왔습니다. 김등렬 목사님이 계셨던 곳입니다. 아, 그렇군요. 유승원 목사님이 계셨던 곳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김혜길 목사 하면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정말 훌륭한 믿음의 선배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회를 처음 세우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피땀을 흘려가면서 이 교회를 일구신 겁니다. 그리고 훌륭한 목사님들이 계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이렇게 온 것은 그 이전에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선배님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려면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어서는 곤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우리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야곱이 하는 그 마지막 딜의 한 부분이 뭐냐면 열의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죠? 11조죠. 저는 여러분들이 11조를 드리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 대답하기 좀 어려우시죠? 제가 11조가 뭐라 그랬죠? 11조는 10%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11조를 드리는 것은요, 첫 번째 것을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그 첫 번째 것을 드리심으로 그 나머지 딸려오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11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지금까지는 자기의 재물이 자기 것인 줄로만 알았어요. 근데 지금 야곱이 하는 고백은 뭐예요? 내가 10의 1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것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건전하고 올바른 물질 생활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것, 가장 소중한 것, 그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심으로 여러분이 누리고 계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야곱에 일어났던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베고 자던 베개를 세워서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 마지막 절 19절에 보니까 그 베델이라고 하는 그 장소의 원래 이름이 뭐였다 그랬어요? 기억하시나요? 루스라고 했습니다. 루스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요, 황량한 들판, 아무것도 없는 텅 비어 있는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야곱은 아무것도 없는 그 황량한 들판, 아무것도 없는 그 텅 비어 있는 공간을 어떻게 바꾼 거예요? 그곳을 House of God,
하나님의 전이다, 베델로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세탁소 하시는 분들, 여러분의 세탁소를 하나님이 계시는 곳 베델 세탁소로 바꾸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식당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 식당을 하나님이 계시는 식당, 베델 식당으로 바꾸셔야죠. 연구소에서 일하시는 우리 엔지니어들, 여러분의 그 연구실 직장을 하나님이 계시는 곳 베델로 바꾸셔야 합니다. 우리 의사들도 계시잖아요. 진료하실 때 그곳을 베델 진료소로, 베델 병원으로 바꾸셔야죠. 여러분의 가정을 베델, 하우스 오브 갓, 하나님의 집으로 바꾸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를 루스로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황량한 들판, 텅 비어있는 공간, 아무것도 기대할 것 없고 아무것도 소망하고 바랄 것이 없는 그러한 비어있는 공간으로, 황량한 광야로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그 삶의 그 자리를 하나님이 계시는 곳 베델로 바꿔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만 베델이 아니라 지금 여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와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를 흩어지셔서 여러분의 그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 이 디트로이트 땅이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멋진 일들을 이번 한 주 동안 각자의 삶에서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려고 했던 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나가는 이 고난의 자리, 이 질병과 싸우는 고통스러운 자리,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씨름하며 몸부림치는 그 자리가 황량한 루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베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을 십자가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 여러분 믿으세요?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신없이 또 그냥 한 주를 지나갈 수도 있지만 이번 한 주는 루스와 같은 그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님, 저희가 베델을 세우겠습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기름을 부어 그 자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사막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델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황량한 루스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집을 지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사업장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맘이 힘에 겨워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델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아왔지만 우리를 이 생명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생명길로 가게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제는 우리의 광야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집 베델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 세례를 받으신 이경모 성도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